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집 주인이 벽에다가 보강재를 넣기 위해서 그 집 안에 있는 내벽을 이제 허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어야 할 공간에 내벽을 뜯다 보니까 쓰레기가 가득 담긴 푸대자루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집을 지으면서 공사했던 업체에서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벽에 넣어두고 마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집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십수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광역시에서 더 큰 규모로 이와 비슷한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이 섞인 토사가 광범위하게 그 아파트 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해당 구청이 조사해 보니까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수백 톤에 이르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된 토사와 오염수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건축 당시 불법 매립된 이 쓰레기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드러난 폐기물만 처리하는 데에도 수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31년 동안이나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밑에 이런 거대한 쓰레기들이 땅속에 파묻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세상에 그 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호통치시는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면서 노를 바라십니다. 겉은 장식을 하고 단정하게 정리한 무덤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썩은 것들만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이 가고 망가져가도 다시 회칠하면서 그 겉만 보기 좋게 보수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유대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회출해 둔 것들에 드러나지 않게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것들을 모두 다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적대심을 품고 달려듭니다.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임을 나타내면서 되받아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반격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견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시작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율법사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올무에 널머지게 하려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비만 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올무를 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사실 율법에 정통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한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언급한 시편은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주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되묻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또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메시아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분은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시간과 육체를 초월한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영적인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환영 속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배계층들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아들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여러 가지 말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건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격했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의 대답은 이미 충분히 하셨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논쟁을 통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게 마무리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입에서 이제 나올 만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대화를 진행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그것보다 기독교에서 더 가치 있는 고백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흥미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의심을 가지고 예수 근처를 맴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돌직구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에게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하기를 멈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또는 자신이 아는 대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원한 줄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저 예수 주변에 머무는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인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늘 예수님 주변을 감쌌습니다. 거기에는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올무를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쫓는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은 너희들이 먹는 그런 일반적 네 입에 들어가는 그런 떡과는 다른 하늘로부터 온 영생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서술하면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은 예수를 그동안 그리스도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자신의 입에다 떡을 넣어줄 어떤 사람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사람들과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밤새도록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들었을 적에 그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재판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실 때 비싼 향유와 모략으로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대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에 따라 우리는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과 삶을 통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방식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올라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된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인가 드러내셨던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곳에 영향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시대의 목사 정도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목사에다가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정신적 지도자들이 다 융합된 그러한 사회 전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치 텔레비전에서 유명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 있고 권위 있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요, 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옳은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 하나하나를 오늘 본문 5절부터 하나씩 지적해 나가십니다. 먼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먼저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문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그 율법이 쓰인 작은 종이 쪽지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상자함, 가죽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이런 걸 만든 가죽 상자함에다가 담아서 넣어둡니다. 그 상자에 넣는 성경 말씀은 보통 출애굽기 또는 신명기 말씀을 넣어두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하셨던 그 쉐마의 말씀을 담아 두고 지내게 됩니다. 기도할 동안 이 상자들 중에 사람들은 하나는 앞 이마에 붙이고 하나는 심장 가까이 있는 보통 왼팔에 붙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보고 계신 것처럼 다들 이마에 경문을 달아서 있죠. 그리고 왼팔을 잘 보면 띠를 두르고 가까운 곳에 경문 하나 더 달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지키며 살라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이 경문을 달고 살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경문을 묶는 띠를 점점점 넓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내보기 위한 것이에요. 묶을 정도의 두께면 되는데 점점점 넓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결되는 말씀이 뭡니까? 옷수를 길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찌짓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끝에 술을 매달아서 살았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상하도록 겉옷에 이 귀 쪽 네 귀에다가 술을 달아서 4개 정도를 매달았는데, 이게 신명기 등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옷끝에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나음 입기를 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율법에 따라서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았고, 그 여인은 이 술만 만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자락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술끝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옷술은 율법에 따라서 달면서 율법을 상기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것이었는데, 어느새 이 술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문의 띠가 넓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겉모습을 과대 포장하듯이 치장한 것뿐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앞선 사역 기간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리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또한 사도 야고보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회당에서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인도자와 성경 봉독하는 자가 서 있는 단상 앞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성경 봉독자나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회중을 또 마주보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자리로 안내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적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것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이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부분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인사받는 것이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원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랍비로 불리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호적인 그냥 인사말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라는 인사를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 유래되었는데 문자적으로는 원래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높이 부르는 말로 그런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명예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한없이 높여지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왜냐?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높임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없이 높아지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넘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도리어 함께 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함께 하시니 사람의 탐하는 영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겸손하기에 낮은 자처럼 보이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리가 도리어 높은 자리가 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하여서 그 모든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쓰레기를 앞에 두고 겉에는 벽을 세우고 건물을 올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경문의 띠를 넓히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와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즐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던 쓰레기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의 모든 행위도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회치를 했어도 겉옷을 화려하게 입었어도 주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꾸민 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른지와 관계없이 정말 내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저는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렇게 양복 입고 앞에 서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적에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적에 마치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목욕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미소를 띄우고 좋은 얼굴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 속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이 혹시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애로 감싸여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욕심이 벗겨질 때 우리도 그처럼 같이 드러나게 됨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에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만을 경계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